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42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순절날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들이 15개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때 뭐 방음장치가 제대로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많이 잘 들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하여튼 이스라엘 전체의 남자들이 다 모이고 또 그 외국에서 많이 오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과 가까워요. 성전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는 와서 봅니다. 그랬더니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자기들이 15개국에서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여기저기서 다른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 얼마나 아주 시끌시끌했겠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유 술 취했군 그래. 술 취했어 이래요. 근데 술 취하면 방언기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11사도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하여튼 박수를 쳤든 하여튼 조용히 시켰겠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아멘.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이 시간에 술을 취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지금 이런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도 잘 알다시피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뒤를 넘기시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이 있는데 그 말씀과 우리가 17절부터 있는 말씀, 본문 말씀이 같아요. 비교해 보시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건데, 이것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부터가 말세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계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이때는 말세의 시작이고, 지금은 말세의 마지막이라 말세 지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은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말세의 시작 때에 일어날 일이 있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내려올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말세의 시작이고, 그리고 말세의 마지막은 이제 하늘과 땅에 징조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리고 그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그 시작 부분을 좀 보시면 그렇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랬는데, 영이 무언가? 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비유가 합당하지는 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무당이, 새로운 무당이 세워졌다. 그러면, 생겼다. 그러면, 아, 새 무당이구나. 아, 귀신을 새로 받았구나. 그러면 아주 세게, 처음에 그럴 때 역사가 세요. 세게 하니까 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점쟁이든지 무당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귀신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귀신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그런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성령이 오는 바로 이 오순절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잠깐 오셨다 가셨지, 보편적인 성령은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성령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편적인 성령,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끌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죄도 용서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세 시작 때 주시는, 바로 그 시작부터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것은 그 보편적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남녀 차별이 없어요. 성별과 상관없이, 연령이 나이가 어리다고 성령이 안 오시고 연령이 많다고 성령이 그런 거 아니고, 연령과 상관없이, 여기도 보면 어린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연령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의 국적과 상관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과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유무식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아주 유식하냐, 배운 바가 없냐, 이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소유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어떠한 그런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그러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까지가 그 말세의 그 시초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19절부터는 말세의 후반기라고 말할 수 없고 말세 지말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셔요. 하늘에서 기적을 베푸시겠다고요. 하늘에 기적이 일어날 거다. 땅에도 징조, 사인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것이 뭐냐면 피와 불과 연기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이건 아주 불심판.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기적이 있는데 어떤 기적일까요? 20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거는 아주 핏빛 같은 달빛이 완전히 빛을 잃어서 핏빛같이 그런 불그레한 그런 달, 그리고 해는 변하여 어두워지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 그러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에피파네인데, 에피파네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현하시는 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날을 말해요. 주님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여기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하늘에서는 이러한 기적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징조가 있는데 불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말세의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심판으로 굉장히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급의 날을 맞이하는 거고, 이렇게 갈라지고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21절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거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는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주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 것은, 이거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시는가?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누가 주시는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오순절날을 지키려고, 오순절 제사 드리려고 외국에서도 다 오고,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남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위해서 전부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모인 거예요. 자, 이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예수님이 한 골방에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고 길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따라다니고 빈들에서 있을 때 수만 명이 몰려오고 어느 집으로 들어갈 때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발디딜 틈도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치료하셨어요. 병을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여튼 수많은 그런 질병을 고치시는 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뜻이 계셨고 미리 아신 그런 예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법 없는 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로마 병정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로 허락은 하셨어도 그 고통이, 사망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이 이제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근데 그는 바로 예수님인데요. 25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쓴 시, 다시 말하면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이 28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쓴 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러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여기 내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시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내 앞에 계신 주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항상 배웠다 말인데 이게 언제냐면 공생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계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시로 쓴 거예요. 26절 보십니다. 25절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옆에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요동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건에서는 하나님과 생각이 좀 달랐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했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이 그때는 달랐는데 이게 바로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여러분,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자는 지금 다윗이 쓴 시지만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은, 내 우편에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26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기 내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해. 혀가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이제 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혀로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했냐면 하나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또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육체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망이 너를 붙들어두지 못할 것이고 나는 너를 사망으로부터 풀어줄 것이고 너는 썩지 않음을 보리라 그래요. 안 썩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못 박힌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희망이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신 분이라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유가 있죠.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영원히 나는 지옥에 버려진 자가 아니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거룩한 분인데 그 예수님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잠시 동안 큰 고통은 있어요. 매를 맞아야 되고 가시관을 쓰면서 다 머리가 찔리고 피를 흘리고 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썩지 않아. 그러나 다시 살아나.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나는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28절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길을 아들 예수님께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게, 예수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근데 이 말을, 이건 이제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저 같은 양치기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왕을 삼으셨습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왕 되니까 좋으냐? 예, 좋습니다. 내가 너뿐 아니라 너의 후손이 다 왕이 되도록, 너의 후손 중에 왕이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네 자손 중에 한 사람은 영원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너무 궁금한 거야. 하나님, 그럼 그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사시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그 메시아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윗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를 다윗이 시로 쓴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이지만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말씀이지만 다윗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하시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다윗이 그걸 쓴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을 하시는 거죠. 너는 지옥에 그렇게 네가 묶이지 않아. 너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이제 다윗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거를 씁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이야기 아니고 메시아 이야기인데, 이 말은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죽었고 다 썩었어. 하나님 말씀하기를 메시아는 썩지 않아. 다시 살아나셔. 근데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 지금 묘가 우리 중에 여기 있지 않냐. 이 묘 안에는 다윗이 있어. 네, 여러분 그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산소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을 파요.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다 썩으면 뼈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담아놔요. 그래서 그 누구 뼈 있는지 다 알죠? 누구 다 있죠? 그것처럼 다윗은 죽었어. 그리고 뼈가 그대로 있어. 부활 안 했어. 지금 다윗이 쓴 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또 처녀에게서 태어나리라, 이런 그대로 오셨고 행하신 수많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안진뱅이가 다리 못 쓰는 사람들이 뛰어다닐 것이고, 이 소경이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그걸 다 행하셨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근데 이러는 거야. 유대인들은 2명만 증인이 있으면 그 사건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2명만 증인이 있으면.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 120명이에요. 우리 120명이 다 증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도 우리가 다 보았고, 살아나신 부활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요 모인 사람이 120명이지만 원래 5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 못 박아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자, 우리 보십시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그는 선지자라.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왕 위에 앉게 하리라. 우리가 뒤넘기시면 사무엘하 7장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뒤를 넘기시면 사무엘하 7장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7장 12절과 16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러시죠. 너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죠. 세상에서는 죽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한 씨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당연히 그 다윗에게는 아들이 있고 또 솔로몬이 그 다음에는 왕이 되고 했지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왕이시고 영원토록 왕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왕위를, 다윗의 후손이라 바로 그렇게 그 왕위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바로 자손, 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 메시아라는 거를 다윗이 알고 그리고 미리 본 거로 미리 보았죠. 그래서 선지자죠. 미리 봐 선견자는 미리 보는 자고 선지자는 미리 아는 자예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 선견도 했고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놀라고 듣는 사람 놀라고 앉아있는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묻겠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묻겠죠. 네 보았습니다. 전체가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보았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말을 하니까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어.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신 거, 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 높지 우리보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1위예요. 1위 하나님. 2위는 성자 예수님이 2위 하나님. 3위는 성령 하나님이 3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2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성육신 하시냐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복귀한다고 말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누가 주실까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지만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주십시오. 구하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령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받을 수 없도록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죄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건을 믿어야 돼요. 또 우리가 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가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세에 환난 가운데 구원받으려고 해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모든 거는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예수님 통해서만 모든 좋은 것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3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들이 뭘 보았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거기 딱 가니까 성령이 올 때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계속 있을까요? 가버렸을까요? 가버렸어요? 계속 있어요? 못 봐서 몰라요? 불의 혀같이 그 불같은 성령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아주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곳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이 방언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다 들리는 거죠. 방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서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같은 성령이 없어. 바람 같은 성령도 없어.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언도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그 3,000명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으면 그 오순절날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올 수가 없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사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다 알아요. 구약이 완성된 때라 성경을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만 보고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하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바로 요엘이 한 이 말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거다고 말을 하고 다윗이 이렇게 쓴 시편 16편 8절로 11절의 이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한 사건이지 다윗의 이야기는 아니다 라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말을 하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되고 아하 그리고 깨닫고 아는 거야. 거기다가 불같은 성령도 있고 바람 같은 성령도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방언도 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언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이라는 거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다. 그것보다도 맡길 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맡긴 말씀을 그가 성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루에 그 말을 두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고 또 나중에는 5,000명이 또 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34절에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다윗이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부활해서 승천한 건 아니에요. 부활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바로 그렇게 해서 쓴 바로 그 시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부터는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구약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거구나. 구약 110편 1절이 바로 그 얘기로구나. 이렇게 알고 이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기 주께 처음 주와 나중 주가 다른데 뭐냐면 주께서 처음 주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주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예요. 자, 35절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아멘. 내가라는 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원수로 성자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발등상이 뭐냐 하면 발판인데요. 이제 전쟁이 나서 이긴 왕이 그 진 왕을 이렇게 엎드려. 그래서 거기다 발을 탁 올려요. 그러면 너는 내가 정복했고, 이 나라는 내가 정복했고, 너는 나에게 도전할 수 없고, 나는 너를 이겼어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죠? 마귀, 사탄. 바로 이 사탄을 예수님 발판되게, 예수님이 사탄을 완전히 이겨서 발판되게 딱 발을 딛고 이렇게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지금 사단이 아직은 사단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이 났다 그래도 병마 이런 말 하잖아요. 병마귀라는 소리죠. 병마 이렇게 말을 하고 사단이 역사를 지금은 아직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멸망해서 예수님의 발판이 돼버리는, 예수님이 사단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날이 있을 건데, 그때까지 예수님한테 말씀하기를 내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나님, 메시아는 어떻게 됩니까? 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면 너에게 질문이 많으냐 그러시질 않고 대답해 주세요. 물어도 대답 안 하시던데 조금 물어봐서 그래요. 더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 원해요. 이게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윗도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밖에 안 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들 분명하게 알아라. 내가 분명히 얘기해 줄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분은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뭐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지 이 문제는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아닌 다른 걸 통해서는 구원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모든 걸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십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에서 예수님 못 박아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그러면 이들이요 아마 알았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3년 반을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오순절을 처음 한 게 아니라니까. 그 전에도 이렇게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이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알고 또 이제 들으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몰랐노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뒤를 넘기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 뭐냐면 베드로가 이래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죄사함은 어떻게 받나?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이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를 받을 때 이제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세례라고 나왔는데요.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시는데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예요. 메타노에오인데 무슨 메타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리고 노에오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바꾸나? 우상 숭배하던 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진실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뭐 우상도 안 믿고 나는 뭐 믿지 않아. 마음 바꾸라는 거예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우리가 그것을 높은 가치로 여겼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 마음을 바꿔라.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하여 침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왜 받으라? 침례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게 없어요. 중국은 침례 받는 걸 별거 아니로 생각하는 것이 거기 이제 이렇게 목욕통이 있고 아예 한 사람 들어가서 뭔가 그 목욕통이 있기 때문에 침례 받는 게 뭡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 제가 들어갈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인으로 내 죄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물속에 쑥 들어갈 때 물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바꿔서 나오죠. 그거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침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사건을 침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는 양쪽에 물벽이 있고 위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래 홍해바다 들어가면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죽지 않았지만 이것은 침례 사건이라 인정했고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날 여호수아서를 하는데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요단강 안에 제사장님들 발 있는 데다가 12돌을 세우죠. 그리고 또 길갈 언덕에도 12돌을 세우죠. 이게 뭐냐면요. 이 12돌은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 12이 물속에 잠겼죠. 물이 다시 흐르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 물속에 잠겼다는 거는 침례예요. 너희의 육은 물에 죽었어. 그런데 길갈 언덕에도 12개가 똑같이 서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 아멘. 여러분 이 똑같은 침례 사건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항상 침례 사건을 말씀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연합하여 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할 거 없이 다 침례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했고, 교회는 그 법을 따라서 침례를 드리면서 분명히 알 건, 침례는 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침례예요. 나는 이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침례예요. 아멘. 우리 39절을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 약속, 이제 성령을 주신다. 죄사함 받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그리고 너희 자녀들, 그리고 먼데 사람의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것이라는데, 얼마든지 부르신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거예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시는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내가 믿음이 생기고 감사하다. 이 사람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이 깨달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40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건 베드로가 요소교만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것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이것저것 다 끄집어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저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거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 얘기 저 얘기를 다 여러 말로 확증을 해줘요.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정말이네.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라는 건 뭐냐면 왜곡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님이 세운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돼 있어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곡돼서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왜곡된 성의 개념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왜곡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 세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고 침례받고 주님 앞으로 들어오고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42절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42절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시고 하는 이런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셨고, 만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것처럼 우리가 범죄할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대속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께로 우리가 이제 이분이 예수님이로구나 이렇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나 받지 내가 어떻게 받아,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베드로가 이 설교한 이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성령을 받을까요? 아이들 받아요 여러분. 예, 그 꼬맹이들 4살짜리 이런 애들 성령 받아서 방언을 걔들도 방언할까요? 걔들은 워낙 말이 좀 이상하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방언 같은데 진짜 방언해요. 예, 성령 받고 그 아이가 방언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아이 영이 맑아가지고요 더 빨리 열려요. 그러면 노인들 나 같은 노인 뭐 내가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한테 성령 주실까? 성령 주실까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내 집안에만 있고 내가 몸도 못 움직여서 봉사도 못하는데 나에게 성령 주시나? 그거가 상관없어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연령도 상관없이 성별도 상관없이 뭐 지식의 유무도 상관없이 소유의 유무도 상관없이 어느 종족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성령을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신다고 언약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